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 전통에 대한 미련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인해서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이자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증하는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믿기 위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하신 예수님, 그의 제자들로 인해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읽고 묵상하여 깨닫고 믿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누구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오늘은 이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영원한 상속자이십니다. 이에 대해 본문 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의 상속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지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와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도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차원에서 본문에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초월적인 특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들과 그리고 특별하게 행하신 능력들은, 초월적인 능력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셨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만유와 피조세계의 상속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고,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렇게 모든 피조세계의 상속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셨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죄악으로 인해 죄악이 가득해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피조세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상속자로서의 헌신과 희생을 다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피조세계의 상속자로서 이 피조세계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냐라는 이 대답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은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더럽혀진 만유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셨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더럽혀진 만유 피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오직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만물의 회복과 구원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라는 찬송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만유의 상속자로서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한 만유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도 우리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비의 진리를 도전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과 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비한 진리로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발광체로서 하나님 영광과 동일하게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동일한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 없는 빛 대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영광의 광채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형 그대로 묘사한 조각품이나 형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묘사한 것은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나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신비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들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지요 또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신비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다. 이 놀라운 신비한 진리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신비의 진리가 많은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거짓 예수를 선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서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인간 중에 더 나은 인간, 위대한 성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영광의 광채로서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즉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자기가 다시 온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신이 다시 오신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런 그가 또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속이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광채,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재림의 사건으로 사기를 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고 그런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재림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이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예수라면 그리고 또 재림 예수라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합니다. 재림 예수라면 그가 재림 예수라면 마지막 날이어야 합니다. 재림 예수라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재림 예수라면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을 가진 존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단 사상에 속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에 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공동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